말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른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민수기가 1장, 2장에 걸쳐서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군인으로서 징병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은 이 많은 인구가 어떤 형태로 진을 치고 어떻게 행군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죠. 이제 이스라엘의 진과 행군 하는 그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그 위치할 성막, 그 성막을 어떻게 운반하고 관리할 건가?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건가? 바로 레위 사람들의 감당할 건데 그 레위 사람들에 대한 지시의 내용이 이제 3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누구누구입니까? 4명이었습니다. 자, 맏아들은 나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모두 다가 아버지 아론처럼 제사장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비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었는데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금지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 일이 있었죠. 우리가 4절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일을 경험한 아론의 마음 어떠했겠을까요? 같은 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론은 또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뭘 생각했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죄보다도 아론 자신이 저지른 죄가 더 심각한, 훨씬 더 심각한 죄였다라는 사실을 아마 아론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론이 어떤 죄를 지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던 죄.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론을 살려주셨거든요. 그때 지금 아론은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죽은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로 아론을 죽이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론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용서와 자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아론은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두 아들을 한순간에 잃고도 아론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자기를 닮은 두 아들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론과 아들들, 이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의 직위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집안으로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아론과 그 자손들만. 그 자손들만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제사장이라는 그 위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권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은요, 동시에 뭘 요구하느냐면 큰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특권과 그에 걸맞게 하나님은 높은 수준의 성결과 경건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와 경고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 제사장들이 경솔하게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기라도 하듯이 지금 처음 4절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에 걸맞는 그 수준의 경건과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매우 특별한 거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축복을 내려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더 높은 것, 더 높은 수준의 경건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참 우리는 세상에 많은 신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참 그 신들을 섬겨나가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보잖아요. 신이 아닌 것을 섬기죠. 자, 그런데요,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모습과 누가 더 열성적입니까? 그리고 참 아쉽게도 하나님을 유일하다고 믿고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지극정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상을 대하는 자들과 게임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의 하는 것을 보면 진짜 경건하고 극진한 자세로 뭘 섬겨요? 나무 조각을 섬기고 돌덩어리를 태해요. 그러나 우리는 참 신이라고 말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례하게 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례하게 구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만으로는 이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기가 부족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을 섬길 수 있도록 누구를 또 이제 부르셨습니까?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돕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해 줍니다. 왜? 서로 간에 혼란이 없도록, 분란이 없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지만 그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정확하게 무슨 일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일들을 갈라주지 않으면은 불만과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딱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레위인이 감당해야 할 직무는 무엇이냐? 세 가지 임무를 주게 되는데 7절에 보면은 레위지파 6절 7절에 보면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7절에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첫 번째는 제사장들을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8절 보면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라. 무슨 얘기예요? 성막과 도구들을 관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도와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임무를 레위인들에게 준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 임무가 양해차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넘보는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경고를 하실까요? 그죠? 10절 끝에 가면 아론과 10절에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이 제사장 직무를 의인이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거다? 죽임을 당하리라고 경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은 상황 속에서 레위 사람들이 이 경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고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까지도 죽게 하신 하나님이 충분히 그들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할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분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유 영역은 서로 존중해야 되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로서 유기적인 면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멤버들 사이에 신분의 귀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유기체일 뿐만 아니라 조직체입니다. 이 조직체에는 조직적인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또 있어야 됩니까? 위계 질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자 해야 할 사역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신 기능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지,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위치 속으로 자기가 망발해서 가버리면은 그러면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위치에 걸맞게 교회 속에서 일을 해나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가보면은 레위인은 누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됐느냐?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레위인을 왜 자신의 것이라고 하시는가? 이것의 근거가 뭐냐? 그게 이제 12절 1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인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의 장자를 모두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죠.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뭐라고 정했느냐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의 첫 열매, 마지는 모두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짐승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정해진 값으로 이제 대속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의 경우는 죽일 수 없잖아요. 인신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지불하고 대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거나 값을 지불하여 대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그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과 그 짐승들 첫 번째 마지들은 다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의 마지들은 죽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은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지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마지들을 이스라엘 전체의 마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하도록 하셨어요?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모든 마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를 대신한 존재들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마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에 머물며 섬기면서 그것을 주업으로 삼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누구 거다? 내 거다. 그죠? 13절에 보면은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거다. 그리고 끝에 13절 끝에 보면 그들은 내 것이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마지들은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이 마지들을 대신한 레위인이 누구 거다? 바로 내 거다. 그런데 이 장자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전부라는, 처음이라는 의미와 함께 전부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위는 장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셔서 그분을 전적으로 섬기도록 부르신 그런 사람들,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레위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내 소유다, 내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결국 무엇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내 것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전체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선언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받을 모든 영광과 권위가 누구 거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의 권위에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뜻을 묻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기보다는 자꾸 내 뜻을 먼저 내세우려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과 같은 겁니까? 하나님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주인을 능멸하는 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3절 끝에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해서 나는 여호와다. 이런 표현은 마치 우리가 마지막에 사인하듯이, 그죠? 나는 여호와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나는 여호와라 확증하는 일종의 사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도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는 거고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레위인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확고하게 선언하는 게 바로 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딱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코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환난 풍파가 아무리 우리를 향해 심하게 와도,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다 딱 소유로 선언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존재가 아무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얻을 그 구원의 영광을 여러분이 소망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